세상은 복이 오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복을 쟁취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복이 오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통로를 잘 점검하여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이 되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이 오는 그 하나님의 통로를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명령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이 되는 명령,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뜻은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남을 죽이고 내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이 모든 자녀된 사람들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은 쟁취가 아니라 누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복이 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가르침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이 되는 명령은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이 영원히 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마다 다 요동치고 이것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마다 전부 다 이 복의 기준은 전부 다 쟁취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것을 막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서기관 한 사람이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모든 논쟁을 끝낼 수 있는데 저들이 얘기하는 거 다 정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라고 말하자 이 서기관이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전체로 드리는 번제 제사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 서기관이 그것을 묶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참 이제 지혜 있게 대답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냐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첫째와 둘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10가지 주셨지만 한 판에 주셔서 한 가지로 딱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하고 있냐면, 이 사두개인이나 이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구원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할 터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한 선지자요, 또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서기관이요, 사두개인이요, 율법사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구나. 너가 조금만 더 나를 알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을 통해서 둘을 하나로 합쳐서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인 것을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몸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의 명령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장소요,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물었거든요. 이 서기관이 물었어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공경으로 또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 경외라는 의미는 그거 하나만 집중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면 내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임했지만 다 버려두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이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헤브론에서 사흘길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로 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낙타를 타도 왕복 하루면 충분히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사흘을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냐, 차라리 주지 말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절대로 바치지 못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아니 이삭아, 그냥 가자. 100세에 낳은 아들, 너 이제 이만큼 장성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번개로 그냥 가자라고 고민했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사흘을 금식했죠. 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도 고픈 것 같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님, 내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 땅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단을 쌓아서 실패했고, 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여호와께 묻고 이 기근을 어떻게 이길까를 물었어야 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갈이라는 이방 여인을 불러다가
그 이스마엘 낳은 죄를 용서해 주셔. 이번엔 성공해야 되는데 번제도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셨지만 내가 이 환경에 지배받던 것 주님 다 용서하시고 이번만큼은 성공하게 해주시오. 이번만큼은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마음과 뜻을 정한 시간이 그 사흘의 모리아산을 향한 발걸음이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랬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흘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결단하게 하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이끌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고 번제를 탁 이삭이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죽어야죠. 뭐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데. 그리고 스스로 묶여서 칼을 들러 이제 각을 뜨려고 딱 그럴 때 급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라도 내가 나에게 드리려고 했으니 이제야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 경외함 무엇인가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여러분,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어느 때는요 이 뉴스 보면 사랑 때문에 자녀도 버리고 환경도 버리고 가문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사랑 때문에 둘이 도망가는 사람도 있대. 그것도 나쁜 사랑이지만 사랑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버린 거예요. 아내도 리브가도 집에 있죠. 그리고 종도 밑에다 뒀죠. 이제는 이삭과 남아있는데 그 이삭과 아브라함 속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결단,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경외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외를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경외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으나 주님은 다 나에게 다시 누리게 할 것을 주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사랑에 대한 경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렀는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도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축복이 되는 명령,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경외함으로 지켜내는, 오직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지켜내는 예배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가장 큰 계명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나와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나와 무엇인가 부딪혀 갈 때, 나와 무엇인가 가까움으로 이래 엮어져 갈 때 그 사람이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인하는 겁니다. 말로도 살인하고 실질적으로 살인하는데 왜 살인하냐? 분쟁 때문에 살인한다는 것이. 여러분,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을 던지는데 너희가 너희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딸이 모두가 다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의 그 말씀은 믿음 때문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미가서 7장 6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서로 이 부딪히는 것, 분쟁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살인하는 겁니다. 분쟁 때문에. 이 살인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하라.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리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간음하는 거예요. 암논이 그 다말을 이제 꼬셔서 간음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간음하지, 그냥 길 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일어나. 간음하지 말라. 근데 또 뭐라고 말하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물건을 맡긴 유다가 도둑질했어요. 저는 도둑놈이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는데,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가까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짓 증거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가까이 메시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 동안은 같은 민족, 같은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바울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탐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나도 성령님, 나도 저런 능력 나도 저런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탐낸 자들은 그 능력이 소멸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다음에 제가 갈 자리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데마라는 사람은 누가와 함께 바울에게 가장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희망을 주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웃의 집을 탐했다는, 바울의 그 환경적인 것을 탐했다는 것이죠. 근데 서머나 교회 폴리캅에 제가 서머나 교회 갔을 때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폴리카비 화형을 당할 때 그 밑에 I am the next, the next, 다음은 저군요. 저 자리에 화형으로 가는 그 자리에 다음은 저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계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그러므로 너 몸을 성결케 하고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공독해 오지 못하도록 살펴서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사랑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눴는데 도망가면 할 수 없죠. 나눴는데 유다 되면 할 수 없죠. 못 매달아 죽는 거. 나눴는데 대마가 세상을 사람이 도망가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 교회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본질을 보고 사랑하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요, 그 자녀가 돈이 많건 적건, 아니면 건강하건 약하건,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다 자기 집에 할 때, 아이고 잘 지내니,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며느리, 내 손주야, 내 사이야, 그러고 다 받아들이는 거지. 뭐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이냐면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본질된 자녀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살펴서 청결케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이 몸 매무새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공독해 오더라도 사랑하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르치는 사랑을 위해서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을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든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니면 어떻게든 주님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세우게 되는데, 그 다음 때는 책임지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어려움 당할 때, 얘야, 네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인데 너 때는 다윗 아버지 때문에 안 나눌 것이다. 네 아들 때 나눌 거야. 여러분, 그 다윗의 가르침을 솔로몬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윗의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심었다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언제나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이 되는 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수장절마다 초막절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 모든 삶의 기적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린 성령 충만한, 성령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축복이 되는 명령, 이 명령을 여러분과 자녀들과 다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주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과 자녀들과 그 자손 대대로 축복이 되는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위대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